시편 19편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우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전제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약에서도 바울이나 여러 사람들, 그리고 나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 난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또 다시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을 보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그가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근처에서 갑자기 그를 비추는 환한 빛과 함께 그는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물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건을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지금쯤 나도 무척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아무리 들어보려고 해도 내게는 들리지 않더라. 그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은혜인 것 같다. 나에게는 허락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믿음이 이렇게 부족한가 봐.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게도 해주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어느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 좀 여유 있게 몇 주 뒤에 이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하면 늘 휴대폰 캘린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늘 알람이 뜨는데 어느 날 다른 업무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왜 저희 집에 안 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이어리에 캘린더에 일정 잡혀있지가 않는 겁니다. 다행히 먼 곳이 아니어서 제가 늦게라도 달려갔는데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캘린더에 늘 기록해 놓고 미리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는데 기록을 한다고 했는데 다른 급한 일 때문에 잠깐 열어놓았다가 저장하기를 잊어버린 겁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 때 주로 기록을 바로바로 해놓는데, 기록해 놓지 않으면 선명하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인사이트가 딱 깨달아졌다가도 가만히 있어, 아까 그 말씀의 뜻이 뭐였더라? 그러면서 며칠을 씨름할 때가 있어요. 그때 뭐라고 그때 인사이트를 주셨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며칠을 끙끙 대다가 못 찾기도 하고 나중에 찾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다면,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놓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리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들리는, 귀에 들리는 그 말로 말씀하셨어도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음성, 그분의 메시지는 모두 잊혀버려졌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 여기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가물가물해집니다. 저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메시지는 분명하게 기억하지만 그 주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아내에게 물어볼 때 그때 이런 때였었나 저런 때였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기억이 자꾸 왜곡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베드로가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이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빛나고, 그때 눈부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변화된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본인은 그 예언의 말씀 직접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들은 그 음성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가 구름 가운데서 직접 들은 하나님의 음성, 3층 천을 경험한 그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로부터 들은 메시지들, 다니엘이 그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을 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되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불변하는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억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가물가물해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세월이 지나도 쇠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세 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무엇인가 한번 잘 세어보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에서부터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 혜택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제가 다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7절의 말씀이죠. 7절의 말씀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여기 보시면 교훈, 증거, 법도, 계명 이 말, 법규, 계명 이 말들은 다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다섯 가지. 첫 번째는 완전하다. 두 번째는 참되다.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수하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다. 10절의 말씀은 속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이 주시는 혜택으로 저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다. 정결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죠. 진리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다. 정결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엄청 존경하는데 아버지 말은 안 들어.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 종일 들려오는 배드 뉴스, 세상의 뉴스만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굿뉴스를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 소리를 듣고 아버지 말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집 아저씨 소리만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텔레비전 소리만, 유튜브 소리만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연초에 우리가 신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통독을 신약을 며칠을 했냐면 49일 동안 30분씩 저희가 같이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49일을 월요일부터 우리가 토요일까지 했나요? 금요일까지 했나요? 아마 토요일까지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9일이면 신약을 다 읽습니다. 근데 신약을 다 읽기를 저희가 이제 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마칠 때 보니까 세 분인가요? 그때 세 분이 완독을 하셨죠. 선물까지 저희가 드렸어요.
제가 한번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신약 완독. 구약은 모세오경까지밖에 없어서 이제 구약은 녹음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하루 30분씩만 읽으면 신약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을 틀림없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5가지 속성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 혜택을 오늘 본문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에 주님의 교훈이 주는 혜택이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준다. 두 번째가 깨우쳐 준다. 8절에 마음의 기쁨을 안겨준다. 8절 마지막에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9절 10절에 귀함, 순금보다 더 귀함과 달콤함을 우리에게 준다. 몇 가지입니까? 5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의 속성 몇 가지였죠? 5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혜택 5가지. 그래서 생기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시고 사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함과 달콤함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 속성 5가지, 혜택 5가지. 이 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되는 유익과 혜택을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 경외함의 진수라는 책을 썼어요. 엄청난 책이에요. 존 버년이 철러 역정만 우리가 쓴 것으로 알고 계신데 철러 역정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게 쉬운 글로 썼는데 존 버년이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인데 경외함에 대해서 정말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에요. 근데 존 버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특권 13가지를 써놨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13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몸에 지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날마다 받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13가지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5가지만 해도 이 혜택만 해도 너무너무 풍요로운 거죠. 제가 이 7절의 말씀을 딱 첫 번째 펼쳐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한 시절이 떠올랐어요.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모든 상황이 꽉꽉 막힌 때였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여건도 되지 않고 사역의 길도 열리지 않고 먹고 살아가야 할 문제도 너무도 막막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 구절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때 제가 20대에 외국에 나갔으니까 철이 없던 때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 가장의 부담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매번 마이너스 통장이 되고 은행에서 계속 편지가 날라오고 버티다 차가 결국은 기름이 없어서 길에서 서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두실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 갈급함과 막막함에서 내 힘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상황과 환경이 위축되고 이 처지와 형편에 지쳐서 내 영혼이 저 어두침침한 바닥 끝까지 내려가 있는 겁니다. 그 바닥에서 울부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침침한 구석에서 던져 놓으시고 손 내밀지 않으신 채 나를 팽겨쳐 주신 것 같은 그 영혼의 밤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의 삶의 동기와 내면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데,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1억 광년쯤 떨어진 저 멀리에 계신 것 같이 내 영혼에 아무 빛이 비춰지지 않는 암흑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편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께 부르짖는 다윗의 그 울부짖음에 저도 같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의 절규에 저도 같이 절규했습니다. 시편 88편의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월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덩이의 밑바닥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88편 18편에 이어지는 말씀이,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 영혼의 밤을 보내던 저의 인생에, 저와 제 아내의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거죠. 메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질 대로 갈라져 버린 우리 영혼에 주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대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싹이 다시 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던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의 물줄기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자 영혼이 금세 생기를 얻고 솟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영혼이, 제 영혼이 해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희망의 그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바뀐 게 이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한다고, 신학 서적 주석을 좀 봤다고, 신학자들의 최근 연구와 논문들을 좀 읽었다고, 내가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말씀을 마치 내 변론과 설교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도구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하인처럼 부리던 저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이 내 영혼에 각인되어서 이제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 속에 전 존재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오늘 7절 8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으로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갈급한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소생시켜 주십니다. 갈급한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기쁨을 안겨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여기서 송이꿀은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연산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방울. 제가 꿀맛을 조금 압니다. 제가 좋아하는 꿀이 아카시아 꿀인데, 아카시아 꿀은 아카시아 향이 은은해서 요즘에는 구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아카시아를 많이 베어버려서. 그런데 아카시아 꿀이 건조한 시기에, 비가 오는 시기에 따면 아카시아 꿀이 좀 흐릿합니다. 근데 건조한 시기에 채집이 되면 그 향이 강하면서도 맛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카시아 꿀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 시간 묵혀두고 있으면 이 자연산 꿀도 약간 꾸덕꾸덕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떠서 먹으면 약간 씹히는 맛이 있고 또 젤리 같은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맛에 아카시아는 강한 아카시아 향이 나오는 거죠. 어떤 맛보다도 싱그러우면서도 달달해요. 그런데 그런 막 자연산 벌꿀 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을 손가락으로 딱 집어서 먹어보면 그 맛이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달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달달하게 느껴보셨나요? 나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보셨나요?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오늘 이렇게 달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금은보다 재산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 전 참 행복해요. 오늘도 제가 이제 이따 예배 끝나면 아이들 데리고 운동장에 갈 건데, 아이들이 요즘에 교회 학교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들 내려가 보면 아이들이 밑에서 점심을 간식을 막 먹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어떤 아이는 목사님, 지지난주인가요? 목사님 저 오늘 밥 4그릇 먹었어요.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야 잘했다. 이야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아이들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제가 아는 몇몇 아이들은 좀 식욕이 떨어지는 아이들, 잘 안 먹는 아이들도 알죠. 그런데 집에서는 잘 안 먹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다들 잘 먹습니다. 왜냐? 조금만 지나면 남은 것들이 잘 먹는 애들이 다 가져가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 잘 안 먹던 아이들도 안 먹을 기세만 보이면 아이들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니까 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거를 챙겨라도 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아이들과 뛰어놀고 나면 저에게 찾아와서 묻는 아이들도 있어요. 목사님 혹시 먹을 거 없어요? 제일 힘든 게 먹기 싫다는 아이 억지로 먹이는 거죠. 배고파야 음식이 맛있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물이 단 겁니다. 배고프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도 먹이지를 않으셨어요. 배고픈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이 곧은 제사장들, 율법 학자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라도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범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금세 저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우리 자신이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붙잡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까?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눈에 보이는 미래와 직장, 결혼, 취업, 안정된 수입, 집, 차, 이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갈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기가 솟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보이지 않던 새로운 안목이 열리고 미래의 길에 대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빼어놓고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읽은 우리의 새 번역 성경과 함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지금 새 번역 성경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보시는데 왜 이렇게 지금 앞부분이 이렇게 많이 다를까? 주님의 말씀으로 돼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여호와의 뜻은 똑같은데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건 똑같은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르아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르아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의역해서 말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적어 놓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부분을 직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르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 뜻이 뭐냐면 두려움, 경외입니다. 종합해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정확한 뜻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해서 여호와를 앞부분과 맥락을 같이 이 맥락에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의역을 한 거고 지금 개역 개정은 직역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경외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로 나타나고 하나는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시대를 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볍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찔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돌아왔는데 저한테도 와서 고백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데도 상황이 바뀌고 여건이 바뀌고 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찔려서 이것이 나의 죄악이구나, 이것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바뀌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11절에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 엄중한 말씀이 여기 있죠. 말씀으로,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혜택, 그 큰 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참 너무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씀이 주시는 그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기가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자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로 주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